레위기를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요, 시내산에서 1년 있었어요. 1년 조금 더 되게 있었는데, 왜?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 광야에 가서 출발해갖고 르비딤 광야에 가서 정탐 간 거거든요. 그 정탐 갔다 와서 부정적인 말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겁니다. 그 정탐을 가기 전에 르비딤 광야는 시내산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1년 동안 멈춰 있었느냐? 하나님 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멈춰 있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과 나나 우린 마귀의 노예였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사람들. 근데 그 노예 근성이 몸에 밴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권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출애굽시킨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이라. 전쟁도 할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기본기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네들과 함께 있어서 두 가지를 했어요. 내적인 무장과 외적인 무장을 했는데, 그 내적인 무장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율법을 줘서 율법으로 딱 무장을 시켜버렸어요. 삶의 규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기본 틀을 그네들에게, 내적인 틀, 그거를 영적인 틀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틀은 뭐가 있냐면 성막과 제사법과 그리고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장인이 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다시 꾸며라. 네가 이걸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쫙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정만 60만이야. 60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꾸렸다고 보고, 한 가족에 지금으로 봐도 옛날에 뭐 많이 날 때니까 5명만 잡아도 줄 잡아도 300만입니다. 300만. 그러면 노예 생활하던 300만이 짐 꾸려갖고 텐트 짊어지고 우양 끌고 새끼들 끌고 왔는데, 그 300만이 어떻게, 어디서 누가 어디다가 텐트를 쳐야 되고, 어떻게 누가 먼저 출발을 해야 되고, 이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이네들을 훈련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기본기를 갖추게 했는데, 그 기본기가 바로 내적인 것은 율법이고 외적인 것은 조직을 갖추겠다. 조직. 그래서 어떤 조직을 갖추게 했냐?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같이 율법에 대해서 있고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쓴 겁니다. 출애굽기 후반부 20장부터 18장부터죠. 레위기 전체다.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 밑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오는 거 좀 오늘 잠깐 다루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이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이해가 되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에 나와요.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내적 무장을 시켜줬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적 무장만 갖고는 안 돼. 성령 충만하고 말씀만 알아갖고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 조직이 필요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며,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일사불란한 어떤 그 노예들을,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군사.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우린 지금 우리 교단 교회는 아주 일사불란하잖아요. 흩어져 있어도 언제든지 흩어졌다가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일사불란합니다. 그것이 기본기를 여러분이 갖춰있는 조직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어요. 봐봐요. 그네들은 성막 중심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항상 모였어요. 성막은 이렇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죠. 네모가 좀 삐딱하게 그려졌네요. 이 성막이 이렇게, 여기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있고 번제단이 이렇게 있죠. 성막 안에. 여기가 이제 동쪽 문입니다. 동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진을 이렇게 친 거예요. 이 지금 대문 있는 쪽이
성막 문 있는 쪽은 항상 동쪽. 그래서 동대문이라고 해요. 항상 동쪽을 향해 해 뜨는 곳을 향하게 돼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쳤느냐? 진을 쳤는데 얘네들은 흩어졌다 모이면 항상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동쪽, 이쪽을 동쪽이다, 이걸 동대다, 군대 이름을 붙였어요. 민수기 보면 나와요. 여기는 어떤 지파가 있었느냐?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쪽에 진을 치고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남쪽에는 남대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루벤, 갓, 시몬, 세 지파씩 나눠준 겁니다. 12지파니까. 여기는 서대라고 그러는데 이 서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제죠.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가 서쪽에 있었고, 북쪽에는 보여 이거? 단지파, 안 써진다. 단지파, 그 다음에 아셀, 뭐가 하나 안 나왔죠 지금? 이게 잘 안 써지네. 꼭다리 붙어갖고.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씩 나눠졌어요. 이 동대 지파는 유다 지파가 대장이에요. 남대는 루벤 지파가 대장이에요. 서대는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 지파야. 여기는 단 지파가 대장 지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유다진, 루벤진, 에브라임진, 단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동대, 남대, 서대, 북대 이렇게 놓고, 이 가운데는 왜 비워놨냐? 이쪽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여기 모세와 아론도 동대문 앞에, 중요한 사람들은 동대문 앞에. 그리고 레위 족속 중에 레위라는 그 아들이 고센 땅으로 내려갈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세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세 아들, 야곱의 아들인데 손주 셋을 데리고 내려갔는데 그 손주 셋 이름이 고핫, 게르손, 무랄이라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시가 자손을 쫙 퍼뜨렸는데 그 자손별로 딱 나눠서 세 군데를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남쪽에 고핫, 서쪽에 게르손, 북쪽에 무라리, 이렇게 세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이 고핫 자손과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이렇게 갖고, 지파가 아니에요, 이건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에. 그리고 제사장과 모세, 아론은 이곳에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는 레위 족속 외에는 못 오는 겁니다. 동쪽 앞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와요. 자, 이렇게 이제 언제든지 전쟁이 났다거나 행진을 했다거나, 그래서 딱 멈추면은 제일 먼저 법궤가 맨 앞에 가서 성전을 정합니다. 그래서 성전부터 먼저 완공을 하면 그 다음에 탁탁탁 이렇게 진을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갔다 들어오거나 행진하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포진을 하는 거예요. 300만 쫙 광야에 진을 아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유다 지파 안에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있고요. 그래서 각 이쪽 대대가 약 15만 명 정도. 그래서 60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그래서 15만 정도로 대충 나눠져서 이렇게 동서남북 진을 치고, 그 안쪽에 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 중심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지금도 시나고그 중심, 시나고그 회당 중심.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우리의 삶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항상 교회에 모였다가 흩어지고, 교회에 모였다가, 항상 언제든지 우리 일주일 단위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민족도 그렇게 살았죠. 자, 이래갖고 이제 구름이 떴어요. 그때 출발을 해. 출발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울려 불면 부 은나팔 두 개를 갖고 울려 불면 출발하는 겁니다. 행진. 부 한 번 불면 일꾼들 나오는 거고, 족장들, 천부장들 나오는 거.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해놨어요, 은나팔로. 그래서 이제 구름이 뜨면은 출발을 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나팔을 막 울려 불어요. 그러면 전체가 뜨는데, 그렇게 뜨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주도면밀하게 딱 성경에 써놨어요. 딱 구름이 뜨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요 모세와 제사장과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법궤, 북쪽에 떡상, 분향단, 등대, 그리고 물두멍, 번제단을 보재기를 다 씌우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하나님이 쳐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 세 레위 족속한테 잘 봐요. 이거 참 하나님이요 주도면밀하셔요. 레위 족속은 이 성막을 옮기고 설치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옮기고 설치하는 것만. 그리고 나중에 제사 지을 때는 들어와서 도와주는 거고,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 법궤라든가 떡상이나 이런 거를 싸고 놓고 이런 건 전부 제사장이 하는 거고, 보재기를 쌓아놓으면 꿰차가 있어갖고 미국 가는 게 레위 족속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을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막은 바닥은 흙탕이고 널판지로 한 75cm 넓이에 5m 되는 크기의 널판지로 쫙 둘러 세웠어요. 지성소는 5m, 5m, 성소는 9m, 10m, 5m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간격으로 지금 서 있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걸 다 준비를 해놓으면 고핫 자손, 남대에 있는 고핫 자손이 이 사람들이 성물을 담당하는 거예요. 성물. 이 사람들이 성물. 그래서 성물을 담당하는 사람 전부 메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마차와 소를 드렸어요. 마차 끄는 소를. 그걸 드렸는데 6마리를 드리고 6마차를 드렸는데 고핫 자손은 하나도 안 나눠줘요. 미국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게르손 족속은 뭐라냐? 천막을 걷는 겁니다. 위에 앙장이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천막이. 그걸 다 걷는 게 1.5m 간격으로 50m로 쫙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걸 막 고리를 연결한 거거든요. 그걸 전부 걷는 거죠. 끈하고. 그래서 게르손 족속이 담당이야. 천막 담당, 끈 담당. 무라리 족속은 모든 널빤지 하고 기둥, 밑받침. 나무를 금으로 싼 거는 전부 무라리 족속. 천이라든가 이 줄은 전부 게르손 족속. 안에 성물은 전부 고핫 족속. 그래서 레위 족속이 3 자손이 있는데 딱 나눠서 이 레위 족속을 전부 제사장과 합하면 약 10,000명 정도 돼요. 각 한 2,000명, 2,500명 정도 돼서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성물을 메고 가고 게르손 자손은,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럼 맨 먼저 뭐가 가느냐 하면 법궤가 가는 거예요. 법궤가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딱 출발을 해요. 그리고 법궤가 출발하면 그 뒤에 누가 가냐면 동대가 가는 거예요. 동대. 유다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가 법궤를 뒤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은정아, 앞에 있으니까 질문해 볼게. 지금 법궤가 앞에 갔어. 뒤에 동대가 갔는데 그 다음에 성막에 뭐가 가야 돼. 성막에 뭐가 가야 되는데, 성막은 고핫 자손은 성물, 게르손 자손은 천막, 무라리 자손은 널빤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면 될까? 성막의 일부가 따라간다. 널빤지. 왜? 빨리 가서 테두리를 정해야 되니까 100점이야. 박수 좀 쳐줘. 야. 법궤가 가서 자리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바로 뒤따라가는 게 가서 성막을 쳐야 되거든. 그래서 고핫 자손이 안 따라가고 다 친 다음에 성물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바로 뒤따라가는 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차 6대가 가면서 천막하고 널빤지를 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시몬 지파인 남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따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대, 순서대로죠. 에브라임, 대장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마지막에 단지파, 납달리,
아셀 지파가 이렇게 쫙 따라가서 법궤가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구름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 가서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향해서 딱 나요. 그러면 뒤따라 들어가면서 유다 지파가 그걸 보호하고 일대가 보호하면서 거기서 천막을 치는 거죠. 그 천막을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가 널판지를 놓고 천막을 쳐서 일단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루벤 지파가 이 성물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루벤 지파가 남대가 도착하고 그리고 고앗 자손이 성물을 다 집어넣어요. 안에다. 그리고 서대, 북대 와서 진을 딱 쳐서 아까 그 대형으로 딱 앉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유진이라고 그래요. 진행과 유진, 머문다. 그러니까 유진하는 방법과 진행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것인데, 조직. 이 조직을 여러분이 무시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과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머리로 해서 우리가 쫙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예를 들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각 지파별로도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전부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예수님 머리고 전부 지체를 이루고 이 안에 같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거죠. 천국까지. 여러분 봐요. 오늘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조직 속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조직 속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 교인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구역에 참여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은혜를 받는 사람. 이건 멀리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따라해봐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 나 혼자만 죽어라 가가지고 혼자 처음에 빨라. 근데 멀리를 못 가. 일생을 같이 가. 영생을 같이 가려면 함께 가야 돼. 함께. 여러분 조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직 안에 하나님이 이런 조직을 갖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1년 동안 율법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제사법을 주고 각종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조직을 딱 체계를 세워줬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각 지파별로 딱 개통에 쓰고, 그 다음에 유진하는 것과 전진하는 것과 제사 지내는 법, 제사, 그리고 담당하는 것, 이 물건은 누가 담당하고 이 물건은 쫙 해놓고 이미 분별을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조직이나 이런 것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 전도사, 교구장, 조장, 셀장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 가든지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의식은 구원을 못해요. 형식은 구원을 못해. 알맹이가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야. 내용은 율법이라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이런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조직이. 예를 들면 내가 얘를 참 잘 드는데요. 콩나무가 있어요. 콩나무가 이렇게 자라갖고 콩 알죠? 자랐는데 하나만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콩깍지가 이렇게 달렸어. 콩깍지가. 근데 이 콩은 왜 심느냐? 이 콩깍지를 얻으려고 콩 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열매를 따려고, 콩을 따려고. 이 안에 콩이 있어야 되거든. 콩이들이 조그맣게 그려지냐고 크게 그려지지. 그러죠? 콩이 우리 목적이란 말이에요. 콩. 그런데 중요한 건 콩이 공중에 이렇게 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콩이 껍질이 있어야지 공중에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콩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천국이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이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 이 육체라는 껍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천국까지 가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천국까지 가려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려면 이런 조직이 필요한 거야. 눈에 보이는 제사법 내지는 이런 조직체, 어떤 방법, 이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의존을 한다거나 의식을 한다거나 이런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도 규율이 필요하고요, 교회도 규율이 필요하고 어떤 룰이 필요하다. 원칙. 그 안에서 예외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예외적인 것만 갖고 이
이렇게 콩만 열리면 되지 뭐 껍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결과가 중요하지. 아니 껍질 없는 콩을 어떻게 열어요? 여러분 공중에 이렇게 달린 콩 봤어요? 불가능. 그래서 형식이 필요하다.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면 구역에 들어가고 셀에 들어가고 이러면요 부대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져서 나 혼자 할래,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정글의 법칙에 가보면, 아프리카 가면요 그 치타나 이런 표범들이 절대 뭉쳐다니는 짐승을 공격 안 해요. 혼자 뚝 떨어지는 공격하지. 그러죠? 귀신도 그런다니까. 마귀도 그런다니까.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놈, 혼자 어스렁대고 길 잃어버린 놈, 그거 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같이 셀에서 부서에서 같이 일하면서 힘든 일도 있죠. 상처도 받죠. 시험도 들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고 조직생활을 잘해야 가나안까지 가는 거 믿으시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형식을 무시하면 안 돼. 저 사람 형식적이야. 형식적인 건 나쁘지만 형식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좋은 알맹이를 내가 거둘 수가 있다. 과정이다. 과정. 내 육체가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훈련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노예, 별 볼일 없는 오합지졸을 아주 강한 군대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떴다 하면은 하루 만에 가서 유진을 하고 또 하루 만에 뜨고 가서 출발하더라도 정확하게 자리에 가서 탁탁탁탁 포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갔다 자기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우왕좌왕.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텐트 치라고 해요.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일사불란하잖아요. 조기자 목사님 과테말라 가셔도 우리는 아무 일 없어요. 아주 일사불란해요. 왜 그러냐? 목사님 조직을 딱 갖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조직과 형식과 내용 이런 것이 꽉 맞아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박수령화가 돼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직을 잘 갖추고 민수기 10장에 나팔소리를 듣고 새로운 출발을 해서 르비딤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장까지 계명이 나오고 그 뒤는 성막얘기입니다. 성막.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얘기와 성막 그리고 제사장들의 옷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 핵심이라고 봐도 됩니다. 레위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레위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써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어요. 하나님 만나는 법.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주종관계를 어떻게 내가 맺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이웃과 나와의 사이, 성도들과의 사이, 그것을 어떻게 잘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런 원리를 여기에 전부 써놓은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러면 다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은 예수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써놨냐? 거룩한 것이다. 어떤 것이다?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왜?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인가요? 마지막 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여러분 하나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만난 사람만 두 손 누가 아멘 해봐요. 예수를 만났어. 그런데 주일날 박영구 목사님 우리가 간증 들었죠. 예수를 만나긴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도 천국에 못 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만났으면 그 만난 예수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될 텐데 동행을 하지 못해. 왜 동행을 못하느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않다. 거룩이란 뜻은 sanctification, 구별됐다, 성스럽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금 여기 안 오잖아 이런데, 그죠? 다 밖에서 놀고 있죠. 여러분, 애가 구분된 장검이시면 박수령 하세요. 이게 구분된 삶이다. 구분된 삶. 제사 지내는 자리에 가서 제사 안 지내. 거짓말 하는 데 가서 나는 독야 청청 어디다 맞더라도 너 혼자 잘났어, 네 똥 굵어 그래도 난 딱 있는 거야.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야. 다른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살으라고 지금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세 번이나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19장, 22장.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할 수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할 수 있다. 그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게 여러분이 아웃라인 알고 지금부터 쭉 들으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게 이제 제사법인데 지금은 간단해요. 요즘 여러분과 나는 예수 붙잡고 만나면 돼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된다, 요즘은.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만나는 법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사법이라는 걸 주셨는데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래서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위임제가 있고 6가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위임제가 있어요. 이 제라는 말은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내장은 싹 씻고 정경에도 씻어가지고 갖다 번제단에 태워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칼에 찔려서 죽고 피 흘려서 죽고 각을 떠서 죽고 껍질 벗겨서 죽고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 여기 나오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제물이 많이 나와요. 소, 양, 염소, 비둘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전부 신약의 그림자, 예수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도 말하고 골로새서도 얘기했어요. 예표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 이 제사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인데 그 제사법에 대해서는 거기 자세히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제사법 중에 여러분이 꼭 몇 가지 알아야 될 거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첫째는 흠 없는 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예배 드릴 때 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꼭 그 기도를 하대요. 하나님 한 주일 동안 눈으로 귀로 입으로 범죄한 거 용서해달라. 우리 대학생들 꼭 그 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흠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의 오늘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흠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내가 예물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고, 그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거나 드리기 싫은 거 억지로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헌금 할 적마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억지로 하지 마라. 왜? 안 받으신다. 흠 있는 거다 그 말. 억지로 10,000원 할 거 내 마음에 내켜서 1,000원을 해. 그럼 1,000원은 받으시지. 차라리 10,000원을 내켜서 드리는 거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과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억지로 하기 싫은 걸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한다. 바리새인이 우러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벨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것처럼, 과부 두 냅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의 기본 중에 첫째 공통점이 흠 없는 걸 드려야 한다.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뭘 드려야 한다?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생생내지 마라. 흠 없는 걸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점 중에 피와 기름은 절대로 인간들이 먹으면 안 돼요. 번제는 싹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소제라는 건 뭐냐면, 소제는 곡물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밀가루 아니면 빵 같은 거 만들어서 드리거나 아니면 무슨 음식을 해서 떡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소재는 100% 곡물지사예요. 번제, 화목제는 무엇을 화목제라냐? 감사제를 말하냐. 감사제. 번제는 이게 죄를 용서하려고 하는 거냐, 자범죄를 용서하냐, 그런 뜻이 아니고, 번제라는 건 제사를 드리는 법을 말하는 거고, 태워서 드린다, 그런 뜻이고, 요제는 뭐냐? 재물이 오면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었다 놓는 걸 말하고, 전제라는 건 그대로 정중하게 하나님께 들었다가 드리고 놓는 걸 전제라고. 전제, 요제.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물제사, 화목제는 감사제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져서 드리는 것인데, 속죄제는 평상시에 짓는 죄가 아니고 원죄.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거를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그랬고, 그날 다 온 백성이 모여서 매년 그 속죄제를 드려. 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케 완전히 해결이 안 된다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억나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원죄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걸 속죄제라고 그러고, 속건제라는 건 늘 실수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를 갖다가 제물을 드리는 걸 속건제라고 그래요.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이건 뭐 늘상 죄를 지니까 그걸 위해서도 드리고, 그건 이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염소 드리고 비둘기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요, 제물을 드릴 때 피하고 기름은 반드시 내게 내놓으래요, 하나님. 그리고 한 군데는 빠졌는데 나머지는 다 드리라고 한 게 내장. 번제는 내장까지 하는 게 태워야 돼요. 나머지는 내장하고 피, 기름, 콩팥, 내장 중에서도, 그 다음에 그 장 있죠, 장,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내놓으래요. 이 성경을 잘 보면 어떤 느낌이, 번제 외에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먹게 돼 있다. 그런데 피하고 기름하고 내장하고 콩팥은 절대로 너희들 먹으면 안 되고 나한테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나님께 드려요. 피하.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나쁜 건 다 자기다. 피가 더러운 걸 걸러내는 겁니다. 내장에 더러운 게 다 있는 겁니다. 기름, 사람들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기름은 절대로 못 먹겠어요. 그리고 내장도, 콩팥도. 근데 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콩팥 안 먹잖아요. 우리 염통구이 있어요. 염통구이, 그죠? 간도 잘 먹어요. 근데 콩팥은 안 먹어. 콩팥 먹는 거 있나요? 콩팥 먹는 거는 못 봤어. 개 콩팥, 돼지 콩팥,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나쁜 줄 알아, 콩팥은.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하나님도 그걸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가만히 보면 그 제사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해결되고, 또 한 가지 해결한 것이 레위지파 사람들, 아까 그 성소 주변에서, 성막 주변에서 일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음식, 그들의 식물, 그들의 재산이 됐다. 그래서 나쁜 것만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거는 그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백성들에게 돌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겠는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주종이에요.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오늘 여기 레위기 17장에도 나와요. 17장 11장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성경 구절. 성경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뽑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곧 네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곧 네 죄를 속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피로 말미암아 속죄 안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신약까지 계속 오고 히브리서까지 다 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이요, 박수로 하나 되시. 예수의 피로.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로 늘 죄를 속죄를 해줘요. 그 해에 지은 거를.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죄를 지면 바로 양을 갖고 오고 염소를 갖고 와요, 비둘 갖고 와. 그런데 레위기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 중에 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피가 없는 소재 제물을 갖고 와도 죄를 용서하겠다는 속죄 제물을 받은 일이 있어요. 속죄 제물은 꼭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소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드리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 갖고 와라.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너희들 날마다 먹는 밀가루 갖고 와라. 그럼 내가 피 흘렸다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칙은 갖고 계시되 융통성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원칙대로만 그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 히스기야야 너 이거 죽어 유언해. 그러놓고 이사야가 돌아섰는데 히스기야의 그 눈물 흘린 기도를 보고 나의 과거를 추억해달라니까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돌려주고 자기 생각을 바꾸시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한번 한다 그러면 딱 하고 마시는 분, 그게 아니고 융통성도 갖고 계셔요. 이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 하냐, 피 흘리면서는 제사함이 없다. 그런데 소제를 드렸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속죄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화목제물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고 속죄제를, 레위기 5장에. 여러분이 그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감안해서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시오. 박수로 하셔서 형편과 처지를 다 감안해서 받으시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있는 사람은 있게, 없는 사람은 없게,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되고, 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다 똑같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8장 9장은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이 먼저 이걸 이제 딜 보는 겁니다. 이 규례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제사장들아 너희들부터 좀 깨끗해라. 그래갖고 백성들 제사 지내기 전에 제사장부터 속지 않은 제사를 갖고 와라. 그 제사장들이 소를 잡아요. 제사장들은요 예물을 큰 걸 갖다 드리더라. 그래서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받고, 그렇게 해서 먼저 제사장부터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제사장부터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깨끗함 받은 제사장이 백성을 깨끗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죄 있는데 백성을 깨끗게 해달라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서 제사장부터 속죄제를 드리고 깨끗게 한 다음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이제 소를 잡고 피를 갖다 뿌리고 번제물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아론이 했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9장에 나와요. 9장. 그래서 이제 제사법을 다 끝내고 나서 정식으로 제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백성에.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누가 했냐? 그 아론의 첫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레위기 10장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장난기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갖고 들어가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뚜간에 있는 불을 갖고 들어가요. 예를 들면 저 진 밖에서 그 제물을 태우는 데가 있는데, 그 태우는 불에 있는 것,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사울왕이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박양구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섬긴 종들과 하나님을 섬긴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와서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목회한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겁니다. 미련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인 걸면 시험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밑에 제사장 중에 최초의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였는데, 최초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거나 여러분 초신자가 오잖아요. 초신자가 오면 그 사람 교회 떠날까봐, 왔다가 교회 떠날까봐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잘못하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신앙생활에서 엉터리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일벌백계로 가차가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집 한 거 절반 감췄다가 돈 왕창 드리고 죽었습니다. 절반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외식하는 거 안 된다고만. 지금 집 팔았다가 집 한 거 다 갖고 왔어요. 그리고 반 감춰놨다고 지금 안 죽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때는 기독교를 세워야 되는 초대교회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서 이제 막 제사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시작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잘못된 불을 집어넣는데 그걸 살려뒀다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벌백계로 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올바른 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술 먹어도 괜찮아, 술 먹으면 안 돼, 지금은 끊을 수 없으니까 끊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제사는 건 안 돼, 지금은 네가 어렵지만 믿음이 생기면 이건 끊어야 돼, 분명히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최초로 제사를 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 그 형제들이 울지도 못했어요. 울면 너도 죽이겠다. 왜요? 하나님이 내리친 거를 울면은 누가 잘 불의하다는 거야. 하나님 불의하다는 말하니까 너도 죽이겠다는 거야. 네 백성 다 죽이겠다. 못 울겠어요.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목사님은 항상 얘기하잖아. 예배 장난기스럽게 드리지 마라. 하나님 갖고 농담하지 마라. 하나님 갖고 농담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갖고 농담해서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그냥 유머스럽게 한다고, 코미디 한다고 하나님 갖고 막 농담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농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의 농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과 경외를 받아야지. 목사님이 여러분 농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전에 한번 수련회 갔더니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 같이 가잖아요. 그때 같이 했을 텐데 중고등부 애들이 목사님 나오니까 막 찬송 부르다가 신나서 쫙 뛰다가 목사님 하니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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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요 그러대. 여기 그러던 애들 지금 청년 다 됐을 거야. 그때 목사님한테 혼났죠. 난 너희들의 오빠가 아니야. 난 너희들의 그런 대상이 아니다. 거기서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편안해서 그네들이 세상 하는 방법을 했지만 우리 세상 하는 방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목사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나의 공경의 대상이지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하나님 멸시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멸시했도다. 열지파가 갔다 와서 우리는 메뚜기 갔다 오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어. 내가 광야 쓸어버려. 다 쓸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걸 멸시했다는 거야. 하나님 멸시 받으실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건 뭐 세상이 천지가 개벽을 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항상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오빠 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야외 가서 놀고 그럴 때는 놀지만 그래도 거기서 목사님이죠. 항상 절대 여러분 목사님 같고 농담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목사님 갖고 농담했다가 혼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금방 다 아는 사람, 코미디언. 목사님은 농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예를 하나 써놨네요. 일벌백계가 얼마나 일벌백계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예전에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세권으로 된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 손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손권. 손자병법의 할아버지죠. 그 손자 손빈하고 둘이 손자병법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손권이라는 무사예요. 그리고 지략가고. 그 사람이 오나라 왕에게 간 거예요. 근데 오나라 왕이 궁녀가 한 300명 돼요. 근데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한테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권이 그렇게 그랬어요. 당신의 궁녀들을 나에게 권한만 좀 내가 하루 만에 군사처럼 만들어 놓겠다. 궁녀를. 아니 저 후궁들 희낙낙하고 술이나 따고 그러는 궁녀를 어떻게 군사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냐고. 손권, 당신이 아무리 대단한 분이지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나한테 권한을 주시오. 권한. 생사여탈권 권한을 주시오. 그럼 내가 하루 만에 만들어 놓겠어. 그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궁녀를 다 운동장 집합을 해놓고 손권이가 나가서 궁녀를 군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딱 훈련시키는데 이 교태가 많은 이 비빈들이 궁녀들이 안 듣는 겁니다. 더군다나 왕에게 총애를 받는 희하고 빈이라는 두 궁녀가 있었는데 안 들어요. 희덕거리고. 왜? 자기 왕이 앉아 계시고 손권이가 나와 있으니까. 왕이 앉아 계시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그 궁녀니 손권이 어떻게 하겠어요? 권세동 손권이. 근데 생사여탈권을 받았거든. 그래갖고 딱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 여러 망을 처형하였다. 그러니까 막 희하고 빈이 제일 말을 안 듣고 웃었어. 제일 총애를 받는 궁녀야. 결국 도열을 시켰는데 안 해. 딱 둘을 불러내다가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여버려. 그리고 자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자자자자자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희와 빈을 죽여버린 거예요. 왕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근데 권세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딱 규율이 서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애가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나중에 그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장땡인 걸 믿으시면 박수령 아도에서 장땡이 아주 최고. 더 할 거 없어. 그냥 퍼다 주려면 퍼다 주고 있으려면 있고 가려면 가고 하나님 말씀에 난 요새 성경 있다가요 참 은혜 많이 받는 부들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 한 장씩 읽어요. 어쩌면 은혜가 많이 돼요. 청재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성경 봐라 기도하고 성경 봐라. 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기도하고 성경을 한 장씩 보는데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어쩌면 그 은혜가 많이 돼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요 어떤 젊은이가 아빠는 애굽 사람이야. 엄마는 유대인이고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잡아왔어 모세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둬라.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그리고 가둬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쳐 죽여라 그랬어. 그래서 백성들 내서 쳐 죽였어. 하나님을 멸시한 자는 외국인이든지 내국인이든지 쳐 죽인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행사에서 지키는데 또 질문을 하러 왔어. 오세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다른 데 나가 있을 때 6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이 사람은 나그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6월절을 어떻게 지켜요? 그랬더니 기다려라. 그러고 가서 또 기도해. 그럼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 뭐라고 응답받았냐? 나그네나 너희가 여행 중이나 언제든지 6월절은 함께 먹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참 얼마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종인데 그런 종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후회가 없을 겁니다. 자 11장부터 조금 자세하게 쭉 써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웃 간에 있는 일들이에요. 거기 이제 내가 대충 쭉 설명을 해볼 테니까 들으시고요. 11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자, 얘네들이 이제 제사법, 하나님 만나는 법을 알았어요. 제사하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걸 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먹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먹는 거. 참 하나님이요. 여기 해놓은 거 보면 참 주도면밀하세요. 얼마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두 번째 자는 거?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 두 번째 번식하는 게 번식.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이나요 식물들은요 싹 나오면서 물고 나와요. 씨를요. 그런 거 봤어요? 민들레 같은 거 싹 나오면서 바로 잡초들은요 싹 나오면서 씨가 같이 나와. 번식해야 되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 봐요. 맨 먹고 번식하는 거예요. 인간도 별 다를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쫙 지금 다루는 것이었어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 당신이 만들어 놓고도 이건 부정하다, 이건 정하다야. 당신이 인간들을 만들고 넌 내가 선택했고 넌 선택 안 했다는 거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야. 참 신기해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이건 부정한 동물, 이건 정한 동물. 그래서 동물 중에는 소, 양, 염소 그 정도밖에 없어요. 먹을 게. 소, 양, 염소. 새김질하고 쪽발이어야 돼. 갈라져야 돼. 굽이.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하다. 부정한 것들은 전부 다 통발이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든지 아니면 쪽발이 되든지 둘 중에 둘 다 갖춰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는 쪽발이에요? 통발이에요? 소 쪽발이지. 쪽발. 그러니까 먹지 우리가. 돼지는 통발이에요?
쪽발이에요. 쪽발이야. 근데 그건 되새김질을 안 해. 돼지고기 먹었지 오늘? 부정. 자 봐요. 그러니까 짐승 중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 외에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게 해놓으신 거는. 날짐승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 성경에. 근데 제물로 비둘기를 썼고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준 걸로 봐서 그 두 개는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독수리나 부엉이나 까마귀 일체로 못 먹겠어요. 그 다음에 민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비늘. 비늘이 없는 건 균이 많이 낄 것 같아서 아마 그 못 먹게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비늘 있는 걸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별로 먹고 살 게 없어요. 낙지 함부로 먹지 말아요. 장어 좋다고 막 먹고. 성경에 그런 거 다 못 먹게 한 거야. 참 내가 그걸 보면서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 만들고 정한 동물 만들었으면 정한 동물만 들여오면 되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도 같이 들여오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정한 동물만 제물로 받으셨어요.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정한 것만 먹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정한 것이 있대, 부정한 것도 함께 사는 겁니다. 세상은 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부정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도 같이 있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선택교리라는 거면 선택. 여러분은 선택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를 하세요. 선택받은 걸 감사해요. 일단은 선택을 받아야 돼.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가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걸 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정한 동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11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디모데 후서과 디모전서 4장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만물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것이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다 선하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걸 다 기도하고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 게 법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해결해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가 편안하게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돼지고기 먹을 건데, 그지? 먹지 말라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부정하고 우리 몸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지금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선해지지만 괜찮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런 것은 너희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 분명해요. 왜? 율법은 경건하고 선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은 예수로. 왜? 이거 전부 그림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그런 거 너희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11장에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12장에 재밌는 게 하나 나왔는데 여러분 여자들 잘 알아두세요. 남자들도 알아야 되겠죠. 산모에 대한 게 나옵니다. 왜 산모에 대한 게 나왔느냐, 지금 여기 잘 보면요, 먹고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먹고 번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먹는 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산모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산모의 정결의식. 산모, 애를 낳고 나면 피가 정결해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남자를 낳으면 41일, 여자를 낳으면 73일. 똑같은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를 낳으면 41일, 여자를 낳으면 73일, 거의 80일, 2배예요. 산혈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정결해지는 시간이 그렇게 달라.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거의 80일, 2배로 산후조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자매들을 낳고 여러분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럼 물어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만, 아들을 딱 빼면요, 우리 집사람은 아들 하나 딸 낳았으니까 알잖아요. 아들을 딱 빼면 배만 뽕 나온대, 배만. 그래갖고 뒤에서 보면 애가 졌는지 잘 모른대. 앞에 배만 뽕 나오고 배도 적게 나오고. 여자를 딱 가지면은 펑퍼치하게 퍼져버린다는 얘기. 그 뒤에서 애가 진 걸 금방 안돼. 그리고 배도 많이 나오고 쭉 힘들고. 여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대로 알 건데. 어쨌든 그 어머니로부터 기를 많이 뺏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이 뭐냐면, 여아를 낳으면 71일 만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성전에 나갈 것이요.
73일 만에. 그리고 남아를 하면 41일 만에 정결케하게 나가서 그때부터 활동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은, 남자 남은 한 달 열흘, 여자 남은 2달 20일. 그러니까 우리 딸이 지금 집에 와 있는데 딸 낳았다고 지금 2달이 넘도록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 성경적이라고. 산후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장, 13장, 14장,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문둥병과 유출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유출병이라는 건 성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혈우병이나 성병이라는 것.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성병은 전염성이 강하다. 전염성.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과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과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건 형법이 많고 레위기에 나오는 건 민법이 많아. 예를 들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인격적으로 덕이 필요한 그런 율법들이 살면서 서로 남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 법이 레위기에 많고, 이거는 이해는 이, 눈에는 이건 전부 다 출애굽기에 20장부터 25장 사이에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살면서 문둥이가 생긴다. 그때는 아주 문둥이가 지금도 문둥이가 고질병입니다. 지금도 문둥이병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성병 많습니다. 요즘 에이즈가 뭐예요? 성병이죠. 매독, 임질, 에이즈 이런 거요. 지금도 많습니다. 성병으로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전염성이 있다. 관계를 맺으면 옮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격리시켜서 전부 다 진 밖으로 다 격리. 그리고 문둥병에다 낳고 성병이 나면 치료받으면 들어와서 그것이 문둥병이다, 성병이다, 아니다, 낫다는 100%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판단하는 법을 쭉 써놨어요. 아주 길게. 만약에 이 문둥병은 집에도 생기고 옷에도 생긴답니다. 그럼 몽땅 갖다 태워버려야 돼. 사람은 태워버릴 수 없으니까 진 밖으로 쫓는 겁니다. 그래서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도시 밖에 굴 속에서 또 엘리사 때 밖에서 문둥이 넷이 깡통 들고 가서 아랑곳네가 도망가는 사건. 진 밖에서 내려다 주는 거 얻어 먹다가 진 안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성 안에도 먹을 게 없어서 아랑곳네로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간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죠? 그게 이제 문둥이가 쫓겨나서 그 풍습이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문둥이가 생겼다, 여지없이 소록도로 갑니다. 빨리 격리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엄마가 아들이 문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피부병을 알았는데 보니까 문둥병이야. 이걸 감추. 그래갖고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아들한테 밥을 먹여.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성애지만 그건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은 소록도나 이런 데 가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들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게 문둥이가 됐다고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 그럴까봐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과 유치병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고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영적 문둥이가 있어요. 영적 문둥이. 찔러도 몰라. 떨어져 나가도 몰라. 지금 자기가 첫사랑하다 잃었는지 지금 어느 데로 가는지도 몰라. 그건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 줄 알아요? 전염성이 있다고. 전염성. 옆에 사람까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옆에 사람까지. 그리고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나와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려고, 이거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지 않아서, 원자는 피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황소피를.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만약에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했다면 왜 반복해서 매년 제사를 지냈겠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로 왔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고, 매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깨끗하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고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속죄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17장에 그 속죄일에 피를 드리는 그 피가 생명이다. 한번 볼게요. 여기 중요한 구절이니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없으면 죄를 속할 수 없는 겁니다.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예수의 피 외에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대로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겁니다. 로마서에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에베소서에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함을 이루었고, 그러니까 속죄의 보혈, 피 없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는데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이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건 영원한 진리죠. 그래서 피가 중요한 것을 말했고요. 피는 생명이니 곧 내게로 갖고 와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잘 아시고요. 18장부터 19장, 20장에 반복해서, 19장은 주로 이제 이렇게 삶 속에서 있는 자주그리한 일들이 많이 써놨는데, 18장, 19장은 여러분이 이거 설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뭐냐면 간음하면 안 된다. 근친상간, 권력지침, 동생, 처제, 부모, 이모, 고모, 별 사람이 다 나와요. 수간하면 안 된다. 동물하고 동성연애 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자세히 나오죠. 그게 바로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별경과 다 있어요. 거기요, 어머니를 겁탈하면 안 된다. 아들이 어머니 겁탈, 나와요. 아들이 어머니 겁탈하는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무아제 전 상담에서 알죠. 자기가 결혼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하고 있더래요. 참, 그 시아버지한테 일렀대. 그때 시아버지가 나 두라고 그러더래. 크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이거 도가. 내가 안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 그게 아비가 딸은 여러 많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며느리, 이모, 처제. 어느 녀석이 장가를 갔는데 자기 아내, 처제, 장모까지 싹 데리고 살아. 근데 그 장모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다가 깨닫고, 말씀 듣고 깨닫고 와서 회개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한 집에서 나와, 뛰쳐나와. 1년 동안 못 뛰쳐나오다가 뛰쳐나왔어요. 별일이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이 있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은 아름다운 것이다.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생활을 안 하거나 성생활을 잘못되면요, 종족 번식이 안 돼요.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인간들의 기본이 뭐냐? 인간의 기본 욕구는 성욕과 식욕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게, 식욕을, 배고프면 막 식욕이 돋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차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성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잘못 쓰면 합법적으로 맞게 써야지. 그러니까 박영건 목사님은 그러잖아요. 처녀 총각이 함께 그 짓하고 사니까 지옥불에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걸요, 주의 있게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그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습니다. 죄의 대가는 꼭 받아야 된다고 수없이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계속 반복해서. 죄의 대가는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함부로 막 몰랐을 때 어떡하겠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 레위기에 보니까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방법과 그리고 만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음식이에요.
정결과 부정함 없이. 그리고 전염병 중에 성병을 이겼다. 그리고 지금 피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바로 성생활, 잘못된 성생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란, 간음죄. 영적인 음란, 영적인 간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영적인 음란과 육적인 음란. 여러분들 이거를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세요. 누구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성적인 범죄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오들랑 대충 좀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옆에 앉아서 기침 꼴깍꼴깍 널리거들랑 빨리 가자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이상한 표정 짓거들랑 좋아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이건 범죄를 죄 짓고 나서 그 죄는 용서하시게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러나 그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참 죄의 대가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아직 안 받아봤죠? 나는 그래요. 내가 죄 진 거를 하나님 내가 걷고 가게 해주세요. 내가 절대 자손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내가 걷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죄의 대가 많이 받아봤죠. 저요. 죄를 졌으니까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을 때 편하게 짓잖아요. 근데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뿌리까지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지.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을 안 가죠. 난 어제 그 과영구 목사님 얘기 듣고 아니 신앙생활을 하나님 잘 믿다가 지옥을 가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있다니까요. 난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난 하나님 잘 믿어도 지옥 안 간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어떡하겠어요. 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함. 여러분 여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좀 자세히 읽고 그런 일을 당하지도 말고 그런 일에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장과 22장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은 여기 좀 그런 게 나와요. 제사장은 장애인은 가면 안 됩니다. 육체 장애인, 육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 그 당시엔 그랬어요. 못 가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소원 어디가 있다거나 한정도에 안 보다 이런 사람은 못 가게 했어요. 그 당시. 그리고 제사장은 절대로 이혼한 자나 과부하고 결혼하지 마라. 제사장은 꼭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율례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절기에 대한 게 있는데 절기가 좀 궁금하잖아요. 봐요. 아까 하나님 만나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사법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제물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어디서 손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언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냐? 그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께 그럼 나가는 거냐? 아무 때나 막 나가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날 7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안식년 7년째 되는 날, 희년 50년째 되는 날, 이건 아주 대절기입니다. 다 모든 걸 탕평책 해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1월 14일은 6월절, 이스라엘에서 나온 날이 6월절입니다. 1월 14일. 그래서 6월절 지내고 그 일주일 후에는 무교절이라고 지낸 다음에 7번 이 주일을 지내고 나면 7, 7, 49일이죠. 그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짓겠습니다. 오순절. 그때 성령 강림하신 거죠. 초대교회 때. 이때 이제 초실절이라고 처음 이건 곡식을 드린 것이죠. 그때가 이제 3월달쯤 돼요. 우리 말하면. 그렇게 되고 7월 달에 가서 절기가 있는데 7월 1일 날을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을 울려서 모든 백성들이 잔치를 하는 건데 그날은 큰 안식일, 대안식일이라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해서 7월 1일 날 절기고, 7월 달에 절기가 대부분 있어요.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날은 1년에 한 번 전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그 원죄를 속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2마리, 염소를 2마리 갖다 놓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고, 속죄받고 나와서 그것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와 짊어진 거 그 짐을 다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짐승에게 찢어 잡혀먹히게 하는 거예요. 그 아사셀 양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쫓겨서 거기서 죽만 하고 그런 그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레위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느 때가 만나느냐, 레위기 23장에서 25장에 보면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 속죄일, 초막절. 그 속죄일은 7월 15일인데
7월 10일인데 그게 끝나면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라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초막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살던 그 생활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리고 6월절도 그때 6월절 나온 거 기리는 것이고, 지금 이거는 그 출애굽 비슷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절기를 많이 해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네들은 6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26장은 어디에 뿌리냐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명기 28장의 뿌리예요. 신명기란 책은 뭐냐면, 이제 다음 하겠지만, 신명기란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율법만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다시 세미나 해준 책. 거기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게 요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준 율법을 거기서 다시 쓴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을 여러분이 잘 보면 말씀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준 율례대로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고 건강케 해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비교해서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하고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레위기 27장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첫열매, 11조, 서원, 특히 서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서원에 대한 걸 자세히 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느냐?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30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요. 서원. 그래서 얘가 서원을 했어, 여자애가. 근데 자기 남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무효입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자는 건 무효예요. 남편이 없고 부모가 있어. 자기가 서원했어. 부모가 안 된대. 그건 무효입니다. 서원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자기 결혼한 남자야. 자기 가장이야. 그건 서원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자기에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민수기 30장하고 레위기 지금 27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위기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마쳤고요.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생각하면은 그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좀 마무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킬 때 그냥 출발시키지 않고 이렇게 무장을 시켰다. 새롭게 했다. 그 새롭게 한 것이 내적으로는 율법이요, 외적으로는 조직이었다. 조직, 눈에 보이는 조직.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리고 항상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세요. 구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내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천국까지 가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직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셀장, 구역장, 조장, 구역장, 어떤 이 조직체,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목사들이 있고 전도사가 있고 교구가 있고 구역이 있고 조장이 있고 구역장이 있고 쫙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는 그런 구조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서 부대껴서 힘든 일은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까지 무사히 가는 하나님이 정해준 비결인 걸 믿으시오. 박수령 아저씨 정해준 비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법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에서 그런 거를 좀 새기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있나요 지금? 다 됐지? 10시? 10시 됐어? 레위기 19장을 내가 한번 여러분을 읽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9장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살면서 좀 마음에 둬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기 레위기 19장 긴 장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빨리 잘 보면서 탁탁탁탁 챙기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레위기의 주제라고 그랬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연납되도록, 화목제는 감사제물이라고 했어요.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를 먹는 방법 나오는 거예요.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고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는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냥 싹싹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디 기도처 가면 그 전에 목사님 요새는 다 같이 먹어요. 목사님께 혼나서. 근데 예전에 보면 제자리에만 생선 저걸 갖다 놔요. 초밥 갖다 놔, 생선에 갖다 놔. 그러면요 그거를 내가 앞에 있는 사람께 싹 먹어 치우잖아요. 그럼 저쪽에 있는 여자 집사들이 자꾸 쳐다봐요. 뭐 좀 남겨서 안 주나. 그럼 내가 먹다 말고 스톱. 왜 그러니? 목사님 더 드시니 됐어 거기까지 안 먹어. 그래갖고 저쪽 넘겨주면요 그냥 가서 안 줬으면 섭섭했다는 거예요. 그것 좀 먹고 싶어가지고 세상 말로 껄떡거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다 챙기지 말고 끝까지 좀 약간 어리숙하게. 응? 보아스가 야 자르다가 저 루스에서 슬슬 빼버려 그러잖아요. 슬슬 빼버리라고. 그런 것처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 들먹하면서 여러분 막 맹세하고 그냥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이웃들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치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러니까 무슨 삭 줄 것이면 그날 주라는 거예요. 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너는 귀먹은 자, 잘 들어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귀먹은 자 못 듣는다고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없는 데서 난 막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안 보는 데서 그러면 안 된다.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어떤 사람 그래 이 사람 불쌍하니까 편들어. 그건 안 돼요. 재판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부자 편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은 판단할 때는 공의로 해야지. 이 사람 불쌍하다, 이 사람 뭐 돈 있다 이런 거 보면 안 된다.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란하지 말며 돌아다니면서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그냥 대적해서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망가져서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착선하라. 그가 잘못하면 좀 인도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먹으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시작. 다시 시작. 이웃사랑을 내 몸과 잘하는 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율법에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건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거고, 그리고 레위기 지금 18절에 19장 18절에 네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그거 예수님이 인용해서 새로운 강령이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구약에 없는 거 새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개하고 돼지하고 같이 교합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 뭐 둘리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돼. 이상한 거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상한 거 만들어 개구리가 황소만 해. 그거 안 되지 않아요. 종을 변화시키지 말라고.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 그러니까 무 뿌리고 배추 뿌리고 막 섞어 뿌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혼방보다는 뭐 면이라든가 모지가 이런 걸 집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의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이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래야만 그의 범한 죄를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못 시작하면 3년 동안 참으라는 거예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을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첫 열매 여호와께 드려 3년 동안 인내하다가 4년째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연분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3년 동안 참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들어가든지 뭐라든지 참어. 3년은 벙어리 3년 알았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3년을 일단 참어. 그래야 그 다음에 영어가 되든지 뭐 사업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그냥 찔끔하고 안 된다고 문을 안 지면 안 된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깔을 둥글게 호섭이 옛날에 호섭이라고 있었어요. 호섭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 요새 그런 거 있죠. 요 꼭대기만 머리 있고 요거 이렇게 밑에 다 깎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이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왜 손상했는지. 수염을 이렇게 찍찍찍찍 찢는 건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하면 안 된다. 몸에 무늬를 놓지 문신하지 마세요.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뭐 딸을 기생에게 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지 또 돈 받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능할까 하노라. 음란한 기류가 막 도는 거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점 보러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샘머리, 나 신머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불이 찌는 거. 그럼 빨리 일어나야지. 옳지. 일어나는 거야. 신머리 앞에 일어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 앞에 공손해라. 건방지게 앉아갖고 어른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른 앞에서 공손하고, 버스 안에서도 어른 올라오면 일어날 줄 알고, 신머리 앞에 일어나라. 앉아.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노인들은 무시하면 안 돼. 얼굴 쭈글쭈글하고 막 그냥 잘 못 알아듣고 이런다고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이 늙은 거예요. 속은 다 있어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속은 내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지. 어린도 쿵 하면 눈썹이 다.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섭섭하면서. 다 알아. 어서 발자국 걸어가는 소리만 해도 뭐 하는지 알아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어른이 있는 게 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봐요.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끝났나요?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모니카 알았나? 모니카 찐웬? 저런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존경하라. 오케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었지 않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을 행치 말고. 저울 막 그냥 잘못 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하나가요, 주유소에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주유소에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100만 원어치 팔고 영수증 150만 원 보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야. 근데 2년 만에 쫄딱 망했다. 실제로 한 적도 들었어요. 우리 안수 집사인데. 아니 100만 원 팔았으면 100만 원 받으면 150만 원을 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자기도 따라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속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름은 얼마나 넣는지 모르잖아요. 안에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속이면 안 돼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것인가요? 여기 그렇게 자질구레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문신을 하지 말라든가 어른 앞에서 일어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자세히 아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박수령 하나 둘 셋. 구분된 삶을 살아. 구분된 삶을 살아. 조직을 잘, 여러분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목사님과 전사님과 조장님과 구역장님 쫙 질서를 지켜서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가 모이면 척척척척.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진격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비밀로 그 노예 같은 별 볼 일 없는 정말 오합지졸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서 대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현장을 오늘 여러분에게 본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조직을 통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잘한 것을 봤으니까 여러분 그런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게 생각하고 내가 얽매여서 교육생이 얽매여서 그 조직원으로서 맡은 일을 잘 충성해서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3장 통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